오늘도 금요일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루 종일 온종일 많이 무더우셨죠?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활짝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별로 시원하지 않습니까? 에어컨이 별로 약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 무더운 곳에서 열심히 수고하셨다가 그래도 이 밤에 그래도 시원한 우리 성전의 교회에 와서 또 함께 예배드리게 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육체도 좀 시원해지고 또 우리의 영혼들도 기도와 말씀으로 시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명령들을 아주 충실하게 그것을 이행하면서 이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을 향해서 천천히 내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여리고성 바로 그 앞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매우 중요한 길목이 되는 곳입니다. 이제 여기만 뚫고 나가면, 이곳을 지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보면 가나안 정복의 절반 이상의 것들을, 그러니까 마치 성공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자, 여기만 뚫고 지나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게다가 정말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현재 이 여리고성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기에 더디 없이 아주 좋은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사람들의 그 의욕과 자신감이 완전히 꺾여져서 그들의 사기가 땅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그 당시 전쟁에서는요, 사실은 이렇다 할 만큼 전술이나 전략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욕이 있으면, 자신감이 넘쳐 흐르면 전쟁의 승패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나라에 더 힘이 센, 더 키가 큰 골리앗과 같은 장수가 있다면, 그리고 더 많은 군사들이 있다면, 더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라는 것이 너무나도 쉽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나 무협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좀 힘이 약한 나라가 좋은 전술과 전략을 이용해서 전세를 역전시키는 경우가 사실상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하면 그냥 힘이 조금이라도 더 센 나라가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완전히 겁을 먹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여리고성 주변에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의 사기가 완전히 땅 바닥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라면, 지금 바로 이 상태의 전쟁을 한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냥 맘만 먹고 쳐 들어가기만 하면, 지금 당장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에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우리 2절 말씀만 보시겠어요? 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동안의 아픔과 고통과 희생과 그런 노력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드디어 승리가 눈앞에 있구나. 가슴이 두근두근 떨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하나님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뜻밖의 명령을 내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3절과 4절과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명령을 하시지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4절 말씀에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야 된다. 7째 날에 그 성을 7번 돌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어라. 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정확히 일주일이면 꼬박 일주일 동안 여리고 성을 주변을 돌아야 합니다. 어떻게 봅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몇 바퀴죠? 7바퀴를 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총 몇 바퀴를 돌아야 하죠? 몇 바퀴인가요? 13바퀴. 맞습니다. 13바퀴, 정확히 총 13바퀴를 일주일 동안 그들이 돌아야 하는 거죠. 그래. 아까지 거, 지난 긴 세월 동안 우리가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단 일주일 뿐인데 그거 하나 못할까? 그래, 좋아.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자. 여러분, 그래도 최소한 돌라고 하신 그 이유만큼은 좀 알고 그래도 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날에 첫 번째 바퀴 한 바퀴 돌 때, 그래, 한 바퀴 돌 때 이 여리고성을 좀 조사하고 공격을 준비하는 목적으로 돌 수 있지. 한 바퀴 정도는 돌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나머지 6일 동안, 특히 마지막 7일째 7번씩이나 도는, 도대체 왜 7번씩 도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게다가 특별한 의미도 없어 보입니다. 나팔을 7개나 불면서 성을 돌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그 무슨 이유가 여기에 달려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시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기에 어떻게 보면 너무 좀 황당한 일 아닙니까? 전쟁을 해야 합니다. 체력 훈련도 해야 됩니다. 무기도 만들어야 됩니다. 군사 훈련을 시켜야 하지요. 그런데 너무나 황당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그렇게 그 성을 돌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이 와르르르르르르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기만 해라. 그 성이 와르르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에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은요, 해변가에서 아이들이 대충대충 그냥 쌓아서 올린 모래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정말 인근에서 손에 꼽는 정말 아주 견고한 성, 튼튼한 성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리고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정복하려고 쳐들어왔다가 모두가 다 실패하고 돌아갔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여리고 성이 정말 공격하기가 어려운 그런 요새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리고 성을 돌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튼튼하고
그렇게 모든 적군의 침입을, 공격을 다 막았던 이 여리고성, 튼튼한 이 여리고성이 돌기만 하면 무너진다고 합니다. 이보다 황당한 그런 일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마지막에 나팔도 불고 소리를 지르면 그때 하나님이 무너진다고 했지만 그것이 정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그 튼튼한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돌아라, 그리야 하면 너희 자녀가 서울대학교 원하는 과에 합격을 할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삼성 본사를 가서 좀 돌아라, 그러면 내가 분명히 취직시켜 주리라. 용인시청 가서 빙빙 돌아라, 내가 공무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면 몰래 돌아라, 내가 결혼시켜 주겠다 하면 여러분 도실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은 돌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도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해도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래, 이게 정말 돌고 도는 것이 우리가 전쟁을 하기 위한 체력 훈련이구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너희가 이 성을 그렇게 돌고 돌면 여리고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황당해 할까. 그들이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틈에 여리고성을 공격하거라 라고 이해했다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정말 차라리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을 돌기만 해도 무너진다고 말씀하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의 주제를, 자신들의 상태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 이 여리고성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성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으로 가는 매우 중요한 길목에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외부 침략에 대해서 방어가 아주 철저한 그런 성이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리고 사람들은요, 덩치도 컸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경험도 누구보다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승리의 비결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비록 지금은 그들이 사기가 꺾여서 혼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여리고성을 차지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요, 아무리 오늘 내가 컨디션이 너무나 좋다, 내가 정말 손흥민 선수랑 이강인 선수랑 축구를 하면 내가 이길 것만 같아,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저 뛰지도 못해요. 바로 쓰러질 것 같아요. 그 두 선수의 옷깃조차도 만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여리고의 싸움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로만 본다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유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100%의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강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1절의 말씀에 나오죠. 성문을 굳게 걸어서 잠근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문이 굳게 닫혔다는 것은요, 비록 그들이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문을 꽉 걸어 잠그고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하면서 그래도 싸우겠다는 의지가 그나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마저도 없었다면 아마 바로 항복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두려움 중에서도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사기가 꺾여 있음에도 지금 성벽문을 굳게 닫아놓고 나름 그래도 방어하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방어하려는 그 의지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리고성은 너무나도 튼튼합니다. 그 안에 있는 군사들, 정말 전쟁의 경험이 너무나도 많은 군사들, 용맹한 군사들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전투에 능하고 또한 동시에 방어도 잘합니다. 전투도 잘하고 방어도 잘합니다. 전쟁의 경험도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면 뚫고 지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 객관적인 전략으로 봤을 때 여러분, 그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힘만으로는 절대로 그 땅을, 그 성을 정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모를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리고 성을 돌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정말 황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들이 포기한다고 해서 그러면 특별한 방법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하나님 이 명령을 그냥 따르거나 다른 방법을 다시 또 찾거나 어찌됐든 간에 그 땅을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차라리 이런 경우라면 그나마 좀 황당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이상한 명령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꼭 그래서만은 아니겠지만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통 달리기를 할 때 여러분 한 바퀴를 도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출발 지점을 기준으로 한 바퀴를 돌아서 출발한 그곳으로 다시 도착을 하면 그때 비로소 한 바퀴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릴레이 달리기를 할 때도 최종 주자가 마지막으로 그 라인을 들어와야 한 바퀴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 여러분, 한 바퀴를 도는 기준이 좀 예매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의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다라고 여러분 말씀에는 나오지 않다는 것입니다. 맨 앞에 있는 군사들이 한 바퀴를 돌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맨 뒤에 있는 따르는 제사장, 맨 뒤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 바퀴를 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여호와의 궤가 한 바퀴 돌아야, 언약의 궤가 한 바퀴 돌아야 그 언약궤를 기준으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다라고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순서와 상관없이,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진영으로 들어오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오직 여호와의 언약궤, 그것이 이 여리고성을 돌아야만 한 바퀴를 돌았다라고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기준으로 언약궤를 바라보며 언약궤를 따라서 한 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초점은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궤를 뒤따르며 여리고성을 도는 것에 오늘 말씀의 모든 초점이 그곳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6장 7절까지밖에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6장 전체 내용 중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말씀이 여러분 단 2절이 나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에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얼마 동안 무너졌는지,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냥 무너졌다,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기록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님의 명령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동,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아까 그 2절에 비하면 15절이나 할애하면서 그들의 순종하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자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20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도는 모습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그것도 맨 끝에 가서야 겨우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을 도는 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장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성경에 좀 지나치다 싶을 만큼 그 설명을 단 2절에 짧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대로 모든 것들을 다 순종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6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파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러분, 그토록 튼튼하고 그토록 견고한 그 여리고성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성을 돌기만 했습니다. 왜 제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거기에 해당하는 군사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성벽을 도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런 무기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군사들을 훈련시키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략도 없었습니다. 그저 성을 돌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전쟁에서 매우 위험한 행동일 수 있지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행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들의 행동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불평불만 없이, 군말 없이, 원망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때로 우리들도 너무나 성급하게 우리가 결과를 구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을 돌기 위해서 처음 그 성을 돌 때에 정말 언제쯤 이 성이 무너질까 막 조바심을 내면서 언제쯤 무너질까, 겨우 한 바퀴 돌고 와서는 왜 무너지지 않는 걸까, 왜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는 걸까, 혹시라도 성에 금이라도 가지 않았을까. 이후에 2바퀴, 3바퀴 돌면 돌수록,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말 원하는 결과가 금방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기저기 불평, 불만,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면, 정말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7일째 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저 멀리 떠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포기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정말 따지듯이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무너뜨린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말씀대로 그들이 정확히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13바퀴를 돌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서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따라갔습니다. 언약궤를 기준으로 언약궤와 함께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여기서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믿음을 잃지 않게 됩니다.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오늘 5절과 20절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느냐 아니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느냐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이 되는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혼자 살고 계십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정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며 순종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위대한 소망, 저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을 기다리는 그 믿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확신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어쩌면 비록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코 우리에게는 좌절과 낙심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또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내가 지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그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마저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